여호수아 2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이제 곧 운명, 이제 그의 임종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5가지 금해야 될 일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특별히 오중 금지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금지 조항인데 결국은 내용상은 한 가지예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5가지로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먼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자, 이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죠.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걸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조항이고, 두 번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 그게 세 번째 금지 조항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 그것을 섬겨서, 섬긴다는 말은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5번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근데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 그는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오중 금지 조항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제 우리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보면은 자기 관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선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마음, 그게 더 구체적으로는 욕망, 욕심이 있으면은 그 욕심 쪽으로 자기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에 물론 민감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의 금지 조항은 결국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다음 8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직전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그 12지파가 서로 오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 그리고 가나안 본토에 있는 9지파 반이 이제 이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22장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이제 정복을 마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그 2지파 반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세우는 사건이 있었었죠. 이때 이 제단 쌓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제단은 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또 다른 제단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본토에 있는 9지파 반이 보기에는 그들이 또 우상을 숭배할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2지파 반이 제단을 세웠던 까닭은 본토에 있는 그 자기 형제 지파와 하나님의 분깃이 잃어버릴까 봐. 그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부터 자기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다음 세대들 간에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그 제단을 증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의도인 거예요. 제단을 세운 쪽에 2지파 반의 처음 의도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의 막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좋은 거죠. 또 이 가나안 본토의 나머지 9지파 반이 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저들이 우상 숭배 쪽으로 갈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로 오해한 것이 문제였지 그 처음에 의도하는 바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내용,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오해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의 순수성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귀한 것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게 불분명하면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미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했던 것은 사실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한 것처럼 그 까닭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기게 하시고
또 내 한 사람이 때로는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 담대한 믿음을 또 다시 한번 추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각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의 믿음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려 16절까지 보면은 1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 여호수아도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일 때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고 조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결론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중에서 최고의 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계명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마음이 떠날 때, 그럴 때를 지금 대비해서 앞에서 오중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론을 말하고 나서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12절 보면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만일 돌아서서, 그러면 돌아선다는 거면 떠난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며 그들과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라. 그는 뭐예요? 얼마나 비참해질지 확실히 알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결론인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비참한지를 확실히 알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려니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게 뭐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먼저 거기에 올무와 덫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도록 그 올감이나 함정을 파놓는 거, 그게 올무와 덫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앞에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올무와 덫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배신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너희에게는 올무와 덫이 될 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채찍은 뭐예요? 짐승이나 노예들에게 노예를 부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여기에 이제 400여 년 전 447년 걸려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채찍에 맞아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채찍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죠. 이따금 눈에 가시 들어가 보세요. 그 눈이 얼마나 쓰라립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늘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인데, 비참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올무와 덫의 현상들 뿐만 아니라 채찍과 이런 눈의 가시 같은 현상들, 이게 뭐예요? 그는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를 여호수아가 미리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아니, 결론을 말했으면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높아심이 생기면은 또 만일 너희가 배반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결론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될 때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마침내 그랬죠.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의의 최후 승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생 복락의 삶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의 계명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